로마서 4장 17절 말씀부터 우리 2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또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풍성한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또 심령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35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고, 주님께서 통분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그 사망의 권세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그리고 죽지 않아야 될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이건 그 뭐라고 그럴까, 사랑했다는 소리입니까? 비웃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바로 그런데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고 이틀을 더 유하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아니 사랑한다면은 그냥 병들었다고 할 때 착 와가지고 고쳐줘야지, 이게 죽은 다음에 이렇게 왔다 그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이가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것도 뭐요? 이것도 비꼬는 소리입니다. 다 이렇게. 그러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 통분히 여기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통분이라는 것은 아까는 뭐죠? 그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아야 될 우리가 죽은 거고, 여기서는 뭐죠?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렇게 배쳐가는 거, 그래서 통분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뭐 그냥 무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굴을 파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돌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막는 그런 스타일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덤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뭐다? 바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유대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율법사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뭐다?
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이 보면은 이 구리라는 거는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요 돌로 막았다는. 그러면 요 돌은 생명의 돌로 막은 걸까요? 아니죠. 사망의 돌로 이렇게 막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냐 예수께서 가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 사망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뭐라고 그럴까 처음에 교회 다닐 때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게 살아난 거야? 사흘 만에 살아난 건지 나흘 만에 살아난 건지. 주님은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나사로는 나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나씨는 나흘 만에 살아났구나 이렇게 외웠어요. 네, 그래서 그러더니 쉽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헷갈렸는데 하여튼간에 나흘이나 되면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또 영적으로 하면 이 나흘은 뭐죠? 구약 지금 4,00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년이나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사망의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내 말이가 아니고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여기서 언제 믿는 거냐?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믿으면은 네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본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어디서 보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알다시피 이 마르다는 뭔가 언제?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들이 지난번에 봤죠. 죽은 자들이 사망도 내어주고 또 바다도 내어주고 땅도 내어주고 그때 부활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로 오셔가지고 그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별로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부활은 네가 지금 여기서 믿으면은 네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라 이걸 말씀했는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마르다와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 우리가 이제 무덤 속에 있다가 이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덤을 우리들이 보면 요게 뭐라고 그럴까? 그 율법의 무덤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무덤? 땅 속에 있는 무덤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전 말씀이 풀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떤 거 하나를 딱 모르면은 그 뒤로부터는 아예 깜깜하게 다 막혀서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알아야지만이 이렇게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은 이 육체와 그리고 영 요거를 알아야지만이 성경이 풀려지는데 육체를 모르면은요. 성경은 하나도 안 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알고 영을 알아야죠. 뭐가 영인지 뭐가 육체인지를. 육체라고 그래서 우리 말하면 이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정욕들과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럴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러면은 누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아브라함을. 그러면서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을,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 이걸 도대체 바라볼 수도 없는데 그걸 바라보고 믿었고, 또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다 이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다시 앞에 따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후손들은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자손, 이게 조상이고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조상이 아니고 누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없는 것을, 이 생명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과 같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죽었습니까? 90세 때는 살아 있었어요? 죽었어요. 그때도. 80세 때는요, 그때도 죽었죠. 하란에 던 75세 때 그때도 죽었죠. 뭐 하란에 살 때 뭐 60세 때 50세 때 아브라함은 날 때부터 죽었어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100세야 돼요. 이거 여기다가 되게 강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꾸. 근데 아브라함은요, 한 살 때도 죽어 있었다니까요. 한 살 때도. 아니, 뱃속에서부터 죽어 있었어요. 그게.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만 강조해요. 100세 늙었는데 뭐했다? 늙었는데 사라하고 부부관계에서 자식 낳았다, 이쪽으로만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한갑 때도 죽어 있었고 20세 때 군대 갈 때도 다 죽어 있었어요. 다 죽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음과 같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 낳는 거. 그런데 이게 100세까지 기다려도 자식을 이렇게 못 낳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의 죽음과 같은가. 그리고 사라에 대해 죽음과 같음을 알고도, 이거 다 뭐죠?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자식 낳는 거,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하갈,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다.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게 뭐죠? 그 여중에서 이스마엘이란 말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마엘이 와, 내 새끼다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도 못 들어갈, 다시 말하면 사생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봤듯이 사생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생자라는 것이 다른 거, 우리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가장 가깝던 율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또 무슨 뭐 그 족보나 시나 뱀의 소리 아니면 사람의 계명, 이런 어떤 것으로든지 이렇게 그 나왔다면은, 그게 거듭난 건 아니고 그렇게 나왔다면은 그건 전부 다 사생자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10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뭘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이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낳는다는 것을 갖다가 이게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또 하나가 풀어줘야지만이 쫙 그대로 풀어지는데, 뻥 뚫어지는 사통팔달 이게 돼야 되는데, 근데 뭐죠? 우리가 보면 도로를 뚫으려고 그러는데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걸 산에다가
뚫어야지만이 산을 뭐 갈라서 내든지 불을 뚫든지 해야지만이 도로가 생기는데 거기 꽉 막히면요 더 이상 거기서부터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열려져야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한번 있었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죠? 네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믿으면은 네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 네 안에 지금 여기서 당장의 생명력이 생긴다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에 견고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하나님께 뭘로 영광 돌리는 겁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남으로, 생명이 생김으로, 생명이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골로새 2장 13절 이하에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와 함께 살리실 것을 믿는 요거 분명히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와 함께 살리신다는 이걸 갖다가 확신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내 영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가 늘 진리를 따라가는 것 같아도 또 어떻게 해요? 또 이정표가 길이 두 갈래 길 나오면 좀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5갈래 길이 나왔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디 보는 책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가다 보면 길이 5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대부분 우리도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침 탁 튀겨가지고 왜 가다 보면 사망이잖아요. 아까 예수의 이름은 그거 부르는 것은 그 지판에 보면은 그 남자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있는 악마 똘마니가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어저께 요약본을 보니까 그러다가 또 그 위에 거한테 이렇게 걸리는 걸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갖다가 1절 끝까지 이렇게 다 불러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불러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능히 이루시지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니,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또 믿음이라고 하는데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주여 내 주머니에 돈이 그냥 빠바방 생길 줄 믿습니다. 이런 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요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은.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보면은 세상에 어떤 물질적으로 돈 빠바방 생길 걸 믿는다. 그리고 안 생겼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져서 따지면 또 어쩌면 잘못 구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확신을 이렇게 의로 여겨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확신이 이제 뭐냐면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 이게 뭐다?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라는 게 이제 마지막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내어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범죄라는 것은 어디죠?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그 범죄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확정을 위해서 주님은 뭐한다?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어디서 살아나신 겁니까? 내 안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이게 뭐다? 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롭다 하시면 2000년 전에 살아나셨다. 물론 그 틀림없는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요?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이것도 굉장히 깊은 진리고,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 2000년 전에 주님 살아나셨다는 거죠. 근데 아니고 어디서 우리 안에. 그래서 앞에 24절에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 우리를 위함. 그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네가 지금 여기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해되시겠죠? 예. 오늘도 이거 하나만 가져도 또 뭐죠? 한 1000억 원 이렇게 주워가는 겁니다. 예, 그냥 와서. 자,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님께서 아직 말도 안 하셨는데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다?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43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저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 마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나사로야 나오라, 다른 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다른 거 죽은 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 주님을 불렀는데,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떤 역사다? 바로 첫째 사망에서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우리가 보면 나사로 살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있는 그 죄인을 일으키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그 죄인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살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럴까? 그 이삭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 이삭을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자녀로만 보지 마시고, 이삭은 뭐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속에는 그 이삭,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번 모리아산에 번제를 한번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이렇게 드려야 되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생명이 있어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데, 우리도 범죄하기 때문에, 범죄는 안 해도 오염되기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그런 역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 될지 분량마다 다 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또 영적으로 풀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그 3장에서 지금도 우리들이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수건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건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못 보고. 그러니까 수건이 둘러졌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소경인 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이 수건이 벗어지는데, 근데 고린도후서 3장에서 언제 벗어지게? 우리가 죽기로 가면 이거 다 벗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보이는 거, 죽기로 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건이 있는데 내가 이 수건은 벗을 수 있다 없다? 없고 주님이 벗겨 주시는 겁니다. 수건이라는 것이 우리 미라 싸듯이 이렇게 붕대를 팅팅팅팅 감아놨는데 주님이 한 방에 그냥 벗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랬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우리가 앞에 그 무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러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지만은 표적을 보고 이렇게 믿는 것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믿느냐 표적을 믿느냐, 근데 그 믿음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 잡초 같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들 이 유대인들은 표적 때문에 믿고, 또 표적 때문에 또 회의도 하고, 표적 때문에 근심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러니까 요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건데, 요건 뭘 믿고 있는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겁니다. 표적을. 그러니까 이 믿음은 깊지가 않아요. 돌짝박 같은 믿음. 끼케야 가시밭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뭐라고 그럴까, 기운이 뻗쳐가지고 자라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건 뭐요? 이건 또 지 생각이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현재 와서 빼앗고 있어요. 근데 뭘 또 와서 또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요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50절, 그렇죠?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서 흉악한 민족이라면 여기 어떤 민족인데, 4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방, 그러면 어디죠? 바벨론에서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수리 나름같이 이렇게 너를 치러 오게 돼. 근데 너는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따르면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죠?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을 전하는 그런 언어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언어를 얘기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다 통일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근데 이 저들이 하는 언어는 보다 그들이 하는 언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보면 뭐 바벨론의 성경에서 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바벨론의 뭐죠, 담무스 이걸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 우리가 그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 그러면 또 바벨론인데 흉악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로마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독수리 나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궁일이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어떤 그 어른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어린아이를 궁일이 여기지 않고, 또 네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않고 필경은 멸절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네 육축의 새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도 우리가 지금 레이기 11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대로 전부 다 어떻게 이 짐승 얘기가 사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축의 새끼라는 것은 뭐다, 이 지금 이제 율법에 있는 자들의 그렇게 새끼, 토지의 소산도 뭐죠? 바로 이것도 전부 다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먹어치운다는 것은 뭐죠? 전부 다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언어를 알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다 그렇게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곡식이나 포도주, 기름, 이건 뭐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이 영인데, 이런 것들은 다 뭐하는 거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도 너를 위해서는 남기지 않고 필경은 다 뭐한다? 멸절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국에서 내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리하는 바 높고 경계한 성벽을 다 헐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리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어버려. 그러니까 높고 견고한 성벽이 어떤 거죠?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고 견고해서는 내가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어떤 그 바벨탑 같이 내가 어떤 거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보면 뭐 그 아무도 모르게 권사님 그 뭐 통장 은행에 10억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뭐 나만 이렇게 하는데 그거 통장 보고 10억 이렇게 좋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뭐야? 헐어버린다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튼 간에 뭐 통장이 불타 없어지든지 아니면 은행이 불타서 없어지든지, 그래서 이렇게 다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 와서 하는데, 근데 네가 의지했던 거 그런 것을 다 헐어버린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다 너를 에워싸고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는다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인데, 그 자녀인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 형벌로 주면, 그러면은 뭘 줬다는 겁니까? 바로 육체. 그러니까 저들이 범죄해서 육을 따라서 난 거,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공부, 맨날 뭘 먹게 되는 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니까 이생애자는 이런 것만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서 말씀에서도 광야에서 뭐 달라고? 고기 달라고 했던 건 뭐예요? 다 그거 달라고 그랬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기 달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며, 그러니까 유순하고 연약한 나인데 형제와 그 품의 아내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고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먹는 그 고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요것을 갖다가 먹으면서 어떻게 그 욕심에 꽉 차기 때문에 그거 쓸데없는 거 먹으면 죽는 거 그걸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독약이 한 사발이 있는데 요거 갖다가 어떻게 요거 먹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누구라고 할까 내 동생의 아내가 여기 있고 동생이 자신인데 그거 어떻게 이 독약을 어떻게 나눠주질 않는 거야. 왜? 내가 먹고 죽으려고. 우리 같았으면요 안 먹고 또 줘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진노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유대인들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어머니 다리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때만 여기서 또 영적으로 한다면 다리 사이에서 나온 거야. 저들이 행위로서 나온 그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자녀. 그러면서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행위의 소산을 이렇게 먹고 이는 네 대적이 네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치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우리들은 민수기 16장에서 고기 달라고 그래가지고 고기 주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주는 거야. 응답의 역사가 아니라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전부 죽이려고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뭘 달라고 그래요? 고기 달라고. 날마다 고기 달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면요. 그럼 뭐 하길래 죽이시려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지만 마귀를 통해서도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죽이시려고. 근데 우리는 뭐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지고만 이게 돈 10억을 구했는데 10억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헌금 10,000원 10억 받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10억 왜 주겠어요? 죽이시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지금 5사람 이렇게 6사람 5사람 6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10억씩 주면은 그 중에서 우리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볼 때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모님도 태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기 강남의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그 태무는 이제 안 하고 그쪽으로 쫙 옮겨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돈이 있으면요. 우리는 뭐요? 일단은 돈이 있으면 뭐냐? 우리가 쓸 연구부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0억이 생겼다. 이 백해무익한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려.
이런 것은 없고 쓸 연구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은 거. 그러면서 60절. 자,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으로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모든 질병도 전부 다 어떻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거 가지고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것,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입니다. 마귀적이고 종류적이고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그 육체에다가 다 들어부어가지고 그래서 이 율법이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세상에 그런 정욕적인 것들이 이것이 우리가 보면 딱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보면 딱 어떻게 딱 그만큼 내 마음에 조금 모자라는 듯한 그만큼만 딱 주셔요. 더 주는 거 좀 우리 생각에는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딱 그만큼 주는데 좀 내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해. 근데 그만큼만 주세요. 그게 왜 그래요? 바로 더 넘치게 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뭐다? 바로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왕에 그러니까 이전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잡초같이 열매를 못 맺어가지고 뽑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열조에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이 끝에서 저 끝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육체로 시작하고 육체로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목석 우상 그러니까 나무와 돌의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그 열국 중에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네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애굽,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늘 마음에 평안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두 다리 쭉 뻗고 쉴 곳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마음으로 떨고 그러니까 늘 불안으로 떨고 눈으로 또 쇠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시리니 네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의 우리들이 세상에서의 광야 같은 세상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네 마음의 두려움과 본능으로 인하여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낮에도 낙이 없고 밤에도 낙이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네게 고하여 이르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말 천덕꾸레기 천한 거 그러니까 그 탕자에 비유해서 그래서 어떻게 지엄 열매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하나 주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돼지 우리간에 그 염을 그거 주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독하게 이렇게 멸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이렇게 비웃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게 와가지고 그런지 좀 빨리 하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자,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장이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요 가야바는 뭐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 그러면 요 유익은 어떤 유익? 육체의 유익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 한 사람이 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떤 거다? 그건 다른 말로 가지고 십자가에 똑같이 대제사장 가야보다 십자가에 죽는 건데 저가 죽는 것도 그냥 육체가 죽는 거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 영이 죽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영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근데 그 유익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우리의 영이 사는 그 유익이지만 저들이 사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육체가. 근데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온 민족이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했는데 누가 대제사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그 뭐라고 할까 유대 그 종교에서 최고로 하여튼 간에 높은 사람 뭐 최고 하여튼 간에 어른 최고로 많이 알고 최고로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장 20절부터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뭐겠어요? 육체를 이렇게 선하다 하고 그러니까 영을 또 악하다 하고 또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흑암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은 마귀 그러니까 마귀를 빛으로 삼고 또 그리고 빛을 이렇게 흑암으로 어둠으로 이렇게 삼고 또 쓴 것을 단 것으로 그러니까 쓴 것을 단 것으로 이렇게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해로운 것으로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요? 육체적으로 아주 달콤한 음료가 주는 것은 또 좋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전부 다 화가 있을진저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온 백성이 명하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그럽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 그러니까 요 포도주도 어떻게 해요? 그 앞에 포도주 빼버리고 그냥 독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빚게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지옥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질진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주는 어떤 거죠?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독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독주를 빚는 거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냐 이거 뭐다? 독주를 빚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우리가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를 빼앗는도다. 그러면 이 뇌물은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마귀에게 받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은 사람들에게서 그 믿음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뭘로? 뇌물을 줘서 말입니다. 그 뇌물은 대부분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음으로 유익하다. 이거 왜 영적으로는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죠. 제자들도 그렇게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현재 오늘날 이때 와서 우리만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도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에베소 2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까지. 자, 2장 14절부터 그런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러니까 자주 했던 거니까 오늘은 그냥 좀 설렁설렁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에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원수 관계였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 원수 관계를 깨뜨리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러니까 둘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이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을 헐어버시고 원수된 거,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러니까 원수. 그러니까 요 율법이 왜 원수냐? 다시 말해가지고 율법을 우리의 육체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막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원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셋이 이제 완대까지 넷이서 이렇게 해서 등산을 가요. 그러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사는 너무 좀 높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백두산 꼭대기 있는 데 가가지고 우리들이 그 백두산 꼭대기 걸어 올라가면 우리 넷이서가 거기에 꼭대기까지 걸어갈 사람이 있겠어?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그건 백두산 꼭대기에 뭐라고 그럴까?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과일실이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산이 왼수죠. 근데 그 산이 나한테 해코지를 해서 뭐였어요? 다만 뭐예요? 내가 병들고 내가 늙고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것이지 그 산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율법이 지금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다는 것은 바로 내 육체로는 지킬 수가 없기에,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게 패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둘, 다시금 또 앞에 있는 둘로 하나님과 우리를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서 어떻게 했다? 이제 요 세 사람은 어떻게 영으로 나으심을 받은 그 영의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겁니다. 그 원수된 것은 뭐다? 바로 이제 육체,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된 것은 그 앞에 원수된 것은 율법이고 여기서 원수된 것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된 원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러면은 율법을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수된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육체,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먼저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세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패밀리. 그렇게 그러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또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는데 그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또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앞에 건물은 나 하나, 그러니까 내 성전된 나 하나, 그리고 주 안에 성전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성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교회가 교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령 같기도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들이 보면 뭐 주님과 함께 아니면 주의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골로새서 2장 조금 뭐 늦어질 것 같은데 중간에 좀 근데 다음에 합시다. 근데 또 이게 늦어지면 또 괜히 또 우리 완대 집사 또 너무 많이 기다리면 뭐 하니까 다음에 요 하고 그리고 다음에 1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한 손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지팡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나라에 넉넉하게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광이 있음에 늘 영광을 붙들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장 들으시면서 봉헌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